잠언 31장 30절부터 31절, 구약 947쪽 같이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가 20대 청년 때입니다. 그때 다녔던 교회는 청년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당시 청년부를 지도하셨던 전도사님이 청년들이 가르쳤던 결혼의 기준, 그 기준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결혼이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목사님이 축복하는 결혼이어야 한다.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룰 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인정받고 축복받는 그런 결혼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마지막으로는 부모님이 축복하는 결혼이어야 한다. 양가 부모님이 모두 인정하고 두 사람이 서로 축복받으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 세 번째는 부모님께 축복받는 그런 결혼. 이렇게 인정받고 축복받으면서 결혼하면 행복해요?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갖춰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훨씬 더 힘들어요. 저는 이 세 가지를 그때 생각하고 마음에 저장했습니다. 그 당시 청년들이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을 많이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둘 다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목사님이 축복하는 결혼,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죠. 믿음 안에 있으면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쉽지가 않아요. 두 사람이 믿음 안에 있어도 양가 부모님이 다 축복하고 인정하는 그런 결혼을 하는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실 때 양가 부모님들이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축복하는 가운데서 결혼 생활 하셨어요? 부모님들이 모두 다 축복하는 결혼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섭섭해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부모님들마다 자녀의 결혼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책임. 내 자녀가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부모로서의 책임의식도 그 안에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젠 청년이기도 하고 아직 어릴 수도 있지만 이 자녀가 언젠간 곧 이성 친구를 데리고 와서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때 마음에 안 든다,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나누고 어떠한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것이 좋은지, 어떤 사람이 배우자로서 좋은 배우자인지 이것을 미리 가르쳐주고
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렇지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됐지. 또 자녀들은 생각해요. 결혼은 내가 하는 거죠. 엄마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이성 친구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런 기준으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과 이러한 기준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행복해요? 행복했어요? 아니면 지금도 행복한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자녀손들은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한다면 결혼하는 당사자 그리고 그 부모가 결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결혼인가? 두 번째, 목사님과 성도들이 축복하는 결혼인가? 또 양가 부모님들이 인정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결혼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이 기준으로 살펴보면서 정말 복된 가정을 이뤄가는 우리 자녀들, 자녀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 아들이 얼마나 이쁘고 소중하겠습니까? 이제 이삭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기준을 말해 주었습니다. 기준이 어때요? 명확합니다. 타락한 가나안 땅의 여자는 안 된다. 자, 그러면서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이 타락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였으니, 나에게 주신다고 하였으니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갈 여자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이삭의 아내감으로 이렇게 분명한 기준을 준 겁니다. 이삭의 아내감에 대한 기준은 종에게 정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예쁘고 날씬하고 상냥하고 이러한 기준이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이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이삭의 아내감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의 명령을 받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여자를 만나며 그런 여자를 만난들 이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데리고 올까?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종은 나름대로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상상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우물가로 간다. 그리고 여자를 만난다. 그 여자를 향해서 내가 목마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여자가 나에게 물을 준다. 그리고 내가 더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 여자가 자진해서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좀 먹여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물을 길러서 한 바가지도 아니고 10마리가 넘는 그 낙타들에게 물을 잔뜩 먹이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만약 이런 여자를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여자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여자를 이삭의 아내감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제시한 그 기준은 무엇이에요? 가나안 땅의 여자 말고 내 고향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가족 중에서 여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였어요. 조금 전에 종이 생각한 것처럼 찾아가고 물을 주고 또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종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 삼아서요? 아브람, 주인인 아브람이 제시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고 하는 그 기준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원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종이 스스로 생각합니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한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한 거죠? 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종은 자신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떻게 동행하시고 그에게 복 주시는지를 그는 목도하고 그는 같이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가치관을 배우고 함께 공유받았던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고 하는 그 가치관, 그 기준을 통해서 종이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내 주인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손님 대접을 잘 하는 가정인데 이삭의 아내감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치관이 그 종에게도 같이 심어져 있고 같이 공유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떠한 며느리감이 들어와야 돼요? 이삭의 아내감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같이 열방의 어머니가 될 여자, 그런 믿음이 있는 여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좋고 부지런하면서 베풀기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그네의 목마름을 살필 뿐만 아니라 그의 짐승까지도 살필 수 있는 센스가 있는 여자, 부지런한 여자,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여자가 이삭의 아내감,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나에게 당부한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그 여자라고 하는 그 기준, 그 가치관 안에 쏙 들어와 있는 여자라는 겁니다. 이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종의 생각이지만 이 생각은 주인인 아브라함의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던가요?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삶, 그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구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관에 내가 맞게 생각하고 결정하는가,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방향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뛰어났지만 그 집에 사는 종은 그의 믿음도 아주 달랐습니다.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또 찾았던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가치관이 종에게 그대로 이식되고 그대로 각인되어지고 그 가치관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명문가를 세울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보세요. 올바른 선택, 한순간에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갔더니 여인이 나타났고 한 여인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았고 그 여인이 낙타까지도 이런 것에 있지 않아요. 우연히 기도했더니 척척척 이루어졌다, 이렇게만 이 장면을 볼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가치관으로 그 삶을 들여다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가치관이 쌓이고 또 쌓일 때 그 순간 올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 밑에서 자라고 그들의 자녀들의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그 가치관의 기초에서 자신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친구들을 사깁니다. 또한 배우자를 찾습니다. 결혼할 상대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녀들이 내 품을 떠나기 전에 올바른 믿음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축복하는 사람, 그리고 부모인 내가, 우리 부모들이 좋아하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러한 친구, 이러한 배우자를 찾아야 된다, 삼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요, 부모로부터 그러한 말을 듣고 자란 자녀들은 그 마음판에 친구를 사귈 때는, 그리고 내 배우자를 찾을 때는 이러한 기준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마음의 가치관으로, 기준으로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생기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만나면 그러한 그 기준 속에서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 함께 사랑을 나눌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거예요. 만약 이런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선택해요?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또 육체적인 감각에 따라서 상대방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기준을 세워주고 난 뒤에 그 기준에 따라서 너의 마음에 드는 사람, 정말 신앙의 기준에 따라서 정말 사랑할 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데리고 오라고 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사랑할 만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때 좋다라고 허락하시면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막상 데리고 왔더니 이 사람이 좋다, 나쁘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미리 정말 내가 자녀를 향한 그 기준을 알려주고 가르치고 그 가치관을 분명하게 같이 공유하고 난 뒤에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와서 하나님이 주실 그 사명을 가진 한 여자, 그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는 그 기준을 알려주었어요. 종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았습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깨닫고 더 구체적인 것들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겼던 겁니다. 오늘 잠언 31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이 마지막 장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아주 이상적인 여인의 상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30절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자, 고운 것,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고 헛되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은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1년, 2년 지나고 나면 금세 익숙하게 되고요. 똑같이 보여요. 그렇게 아름답다고 감동하고 감격했었는데 금방 사라집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앞을 보세요.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리고 31장 30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그렇죠? 잠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시작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지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삶의 기준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 마지막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으로 맞춰야 돼요. 근데 그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처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고 경외하는 그 삶이요, 마지막에는 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기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있어요. 잠언서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지혜자 이렇게 표현해요. 또 다른 말로 현숙한 여인,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없는 여인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음란한 자라고 표현해요. 지혜로운 성도, 또 신부와 같은 그런 성도, 교회를요, 여자라고 빗대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오늘 31장 마지막 절은요, 여자에 대해서 아주 이상적인 신부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러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누구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잠언 31장 말씀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칭찬받는 모습이 10절부터 31절까지 총 22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잠언 31장 10절입니다. 저랑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947쪽입니다. 잠언 31장 10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정말 이 땅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의 삶, 어떤 삶을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가 한번 묵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잠언서가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가치관, 그 방향은 하나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한 경외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22절에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풀어보면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남편을 존경받는 사람으로 세우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히 여기며 지혜롭게 말하고 뇌물을 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에 유익하며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마지막 장에서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조목조목 살펴보면 뭐예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드러나는 것이 정말 성숙한 성도라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과 같은 성도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경외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처럼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 가치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 구체적으로 내가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찾고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또한 여러분의 자녀와 또한 여러분의 이웃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거룩한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성도, 우리 가정이 되고 또한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를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치관 기준을 가지고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